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까지는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역시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보세요. 여기 이제 우리가 오늘날 살 때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께서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세요. 그래야 합니다. 이랬더니 자기가 다니고 있는 직장을 그냥 그만두고 그 목사님 말씀 그대로 믿고 따라가지고선 그냥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주의 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정말? 당시에 세리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욕은 많이 먹었지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한 자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재산을 얼마인지 모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재산을 로마 정부가 뒤에서 다 보호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도 보호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정부 휘하에서 질서를 유지하면서 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이 일을 맡을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은 다 했지만은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자고, 그래서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또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부러워한 면이 있는 거라고요, 이게. 그리고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자기가 이런 직업인데 이런 것을 갖다가 그냥 금방 그만두고선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신다고 그래가지고선 예수님을 그냥 그 자리에서 따라 일어날 수 있냐 이거예요. 이거는 마태 세리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마태 세리가 되어서 로마 정부를 위하고 유대 민족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따돌림을 당하지만은 심성 자체는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바르지 않다는 걸 알고 있고 늘 이 죄로 인한 마음 한구석에 쌓여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겠다라고는 갈망과 그런 것들이 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이라 소문 들리는 사람이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나를 따르라 하니까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두말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따라 나서는 거란 말이에요. 대단한 결단인 거예요. 세리는 보세요, 이게 본래 본질적으로 환경과 여건이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그것을 다 털어버리고 세상의 것을 미련 없이 다 그대로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성품과 자질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는 그걸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세리는 세리끼리 어울리겠죠. 누구끼리 어울리겠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따돌림을 받으니까. 그런데 이제 죄인이라는 말이 나죠. 이 죄인이 뭐예요? 여기서 죄인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기준으로 할 때 죄인이에요. 유대인들의 기준에 하나님의 십계명이 있죠. 그걸 형식적으로 지켜야 되잖아요. 그 어떤 사람들은 그게 뭐 365가지다 또는 600 몇십 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여간 그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울타리와 테두리를 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 자를 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일일이 지적하면서 어떻게 해요? 혼을 내고 꾸짖고 비난하고 이 저주의 자식, 이 죄인, 이 죄 지은 놈들 이렇게 하고 자기는 이제 굉장히 의롭고 거룩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들에게 굉장히 많은 짐을 지우는 거죠. 이 수백 가지도 넘는 것들을 다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뒤에서 다른 말씀을 보시면 자기도 지키지 않으면서 위선적으로 지키는 것처럼 하면서 남에게 지지도 못할 엄청난 무거운 짐을 갖다 그 사람들이 어깨 위에 다 올려놓고 멍해로서 다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도 위선적으로 보이기 위한 거에는 굉장히 열심히 해요. 금식과 기도와 헌물들이 이런 드러내는 것에는 굉장한 열심을 냈어요. 이거는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열심을 내는 것, 이거는 동기까지가 순수하지가 못해서 그랬지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이 죄인들, 저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비난받은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이에서 왕따잖아요. 그러니까 왕따는 왕따끼리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의 집에 앉아서 이제 음식을 먹는데 바리새인들을 줄줄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거 보면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저렇게 표적과 기적을 행하고 그러는데도 그 눈이 열려갖고 그 영안으로 열려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라는 게 와서 닿지가 않기 때문에 그 메시아라는 확증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거라고요. 이게 지겹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고 재판 걸어가지고서 아마 그렇게 걸었을, 이제 예를 들면 그럴 정도로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퍼부는 말이가 예수님, 어우 대단하신 분이시네. 이런 긍정적인 말이 하나도 없고 맨날 어떻게 돼요? 자기 기준 가지고선 판단하는 거예요. 11절부터 보면 그러죠.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선생님께는 감히 얘기도 못하죠.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냐? 왜냐하면 이런 자들하고 자리를 같이 하면 혼인도 같이 안 했어요. 잘 주지를 않았다고. 그런 자들하고 자리를 같이 하는 사람 집에도 발길을 끊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이 앉아서 음식을 먹는다? 이게 참 상상하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가 그 창세기에 보면 애굽 사람들 이방인이잖아요. 그들이 유대인하고 함께 한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으면 부정한 걸로 여겼어요. 유대인 자체를 부정한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자기네들은 거룩한 사람으로 보고 유대인을, 히브리 사람을 아주 부정한 사람이라서 한 자리에 같이 앉지도 않았는데, 이 뒤에 이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자리에 앉는 것 자체를 그거 아주 부정한 일로 얘기했어요. 그거 음식 먹는다, 이건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신약 시대까지 내려와서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 위선을 했잖아요. 그 이방인들하고 함께 먹다가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오니까 일어나서 도망갔잖아요. 그게 보면, 그런데 이렇게 함께 앉아서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 또 걔 도대체 선생 맞냐? 하나님의 사람 맞냐? 이런 얘기죠. 겉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이 잘 들어야 돼요. 이거 굉장히 해석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으니까 죄인들에게 가서 내가 창기와 세리에 가서 그들에게 덮이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거 오만과 교만이에요. 여기에도 어떡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 성품 자체가 그런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자기가 깨달은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애통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고 전해지는 것이지, 그러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흉악범에게서 내가 흉악범에게 전도하리라, 교도소에 들어가서 나도 그들에게 전도하리라 그래갖고 그들과 같이 살리라 그래갖고 그들에게 가고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창기의 틈에 가서 집장촌에 들어가갖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그러니까 나는 그들과 같이, 그래갖고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고 굉장한 능력을 지닌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자체는 이미 벌써 하나님의 복음으로 생명의 씨앗으로 거룩한 성품과 행실로 감히 범접하지 못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도 아니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그거는 교만과 오만이라는 걸 아세요. 내적 외적 소명 속에서 그걸 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면, 이런 사람들, 이렇게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그들이 손을 내밀 때 그거를 거절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보면 긍휼을 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말씀은 따르지 않아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하나님께 예배와 열심은 있지만은 실제 그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호세아서 6장에 이게 예수님 말씀이 이게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가 돼서 끌려가고 이렇게 어렵지만은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라는 거예요. 3절 보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전적 주권을 가진 분이고 창조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오 은혜해 주시오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라는 것을 알고 믿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6절에 나는 긍휼, 자비, 인애를 원하는 것이지 너희처럼 예배를 드리고 겉으로 형식적으로 따르는 것,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 어떤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자비와 긍휼과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자기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힘써 알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과 낫게 하심과 싸매어 주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지도 아니하고 나는 의인이다. 나는 십계명을 다 지켰다. 나는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아간다. 내가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내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냐. 내가 남을 뭐 속였냐, 거짓말했냐, 빼앗았냐, 강탈했냐, 내가 언제 법을 어겼냐. 나는 잘못한 게 하나 없다. 왜 내가 죄인이냐. 이런 사람들, 세상이 다 그런데 뭐 이 정도 가지고야 나보다 더 나쁜 놈이 더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나 아침마다 새벽 기도 나가고 아침에 열심히 나가고 11조 다 하고 내가 주일마다 예배 다 드리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 이런 사람들, 이게 뭐예요? 제사 드리는 거고요. 본인이 죄인이라는 속에서 애통해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새벽기도 빠지지 아니하고 11조를 다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른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살펴볼 때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해하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고 더 성숙하고 더 온전하지 못한 것 속에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기도 못 나오는 사람, 새벽 기도 못 나오는 사람, 신앙이 못 나오는 그 안타까움, 주일 예배 빠지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주일 예배조보다 그 빠지는 그 여린 믿음과 그 형편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지. 그게 뭐 너는 주일 예배도 빠지고 너는 새벽 기도도 못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입었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에게 다 형편이 있고 다 사정이 있을 거예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해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 경제적 여건 때문에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그 형편을 우리가 다 알겠어요. 개인마다 처한 게 다 다른데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여기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그러고 새벽 기도를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도와주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그 경제에 이르게 할까를 기도해 줘야 되고 온갖 걸로 그렇게 힘써서 그가 그 높은 수준에 오르도록 어떻게 해요? 긍휼을 베푸는 거죠. 그래서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 역시 나도 그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받으시는 자예요. 그래갖고 내가 무슨 죄인이냐 이런 건강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오늘 이 여기 구절을 다 마태를 부르시는 구절을 보면서 우리는 언제나 이 마태와 같은 성품을 지녀야 되고 마태와 같은 믿음 안에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긍휼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심을 입은 자로서 긍휼을 베푸는 이런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